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특허 전쟁이 있었는데 이 특허는 한번 받아놓고 나면은 50년 또 어떤 것은 20년씩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휴대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실은 그 로얄티로 일본이나 선진국에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요사이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는 것은 특히 IT 계통에서는 한국이 특허를 거의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이 출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한 30년쯤 지나고 나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 선조들이 특허낸 것 가지고 로얄티를 여러 나라에서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특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출원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표준화에 관해서는 한국이 아직도 많이 뒤져 있습니다. 표준화는 전 세계 지금 10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개념 가운데 이 특허는 좋은 줄로 아는데 그래서 특허청까지 있습니다. 표준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가지고 정부 청사에 알아봤더니 이 표준화에 관해서는 그 조그마한 부서에서 아직도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차 타고 오는 분들 어떻게 왔습니까? 파란 불 때는 신나게 달렸죠? 빨간 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톱했죠? 노란 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치 봐서 그냥 왔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노란 불 때는 설 준비해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든지 신호등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파란불은 가는 것이고 빨간불은 서는 것이고 노란불은 설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맞추지 않는다면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가운데 반 이상이 노란불 때 서지 않고 가기 때문에 난 사고라고 합니다. 이 표준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을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같다 넘어지고 또 회복되는 것 같다가 망해버리고 이런 일이 거듭거듭 반복이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표준화 시켜놨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라고 잘 가르쳐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준 것이 약 3권입니다. 그것을 보통 목회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디도서가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여기 목회서신대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때 어느 곳에 가서 하든 간에 아프리카에 가서 하든 저기 남미에 가서 하든 아시아에 가서 하든 어느 나라에서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디도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표준화되어 있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목회해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은 이 원문에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장 안에 3개의 큰 단락이 있습니다. 3개의 큰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런 말이죠. 자, 맨 먼저는 11절에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첫 번째 단계는 뭐 해야 됩니까? 핵심되는 단어가 11절에 뭐겠습니까? 구원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은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럼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임종 예배 드리는 곳에 갔습니다.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불러서 임종을 맡게 되었는데 목사님 거기 가서 물어봤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하나요? 집사님, 오늘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답한 줄 압니까? 목사님, 가봐야 알지요.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부르는 노래예요.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 아십니까? 이거 명문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이거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맨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12절과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핵심 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 핵심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양육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잔치를 벌입니까? 축하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자녀가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았어요. 10년 정도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병원에 가서 뭐 시험관 애기도 하고 한참 해가지고 애기를 낳았습니다. 낳았더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안타깝게 좀 노산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애기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보통 한 돌쯤 지나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기고 걷기 시작합니다. 걸음마로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하는데 얘는 두 돌이 됐는데도 걷지를 못해요. 그때쯤 되고 나니까 그 집안에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것은 기뻤는데 자라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양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자, 양육되는 것 되게 어떻게 하나요? 키워서 애들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도 졸업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의 핵심되는 단어는 일입니다.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육된 다음에 학교를 졸업을 다 하고 마쳐졌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못해가지고 계속 백수처럼 직장 찾아 산만리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부끄럽습니까? 자기 자신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청년 실업은 참 국가적인 문제고 전 세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옛날보다 많이 받아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웬만한 나라 백성들이면 의무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집안은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양육된 다음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됐는데도 계속 초신자처럼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육만 계속 받아요.
어떤 사람은 10년째 계속 양육만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뭐 받고 심지어는 자기네 교육이 부족하다고 다른 교육까지 원정 가서 양육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표준화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놓은 방법은 세 번째 단계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표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이 표준 되어져 있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단계 중에서 구원부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 구원은 뭐라고 얘기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백인들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제가 연전에 안양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그 중범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거기서 결단을 하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어떤 한 남자는 계속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그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냐고 했더니 나중에 손 들으라고 했는데도 손도 안 들어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우리 형제님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은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요, 자기는 살인죄를 짓고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당신은 ET입니까? 당신은 동물입니까?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당신도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얼굴이 좀 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지은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사오니 그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다. 근데 이것이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그 원문에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카리스라는 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 동안에 카리스 하니까 마음에 막 끓어오르고 눈물이 났어요. 이 카리스는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년은 할머니와 둘이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 요새 한국에서는 조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이 손자를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그 손자 하나만 데리고서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그 읍내에 있는 빌딩에 가서 청소를 해서 그 번 돈으로 손자를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자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은 생일 때 되면은 파티를 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생일 때 자기를 파티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정말 맛있는 케이크도 있고 선물도 하나씩 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이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친구들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 좀 했으면 좋겠다. 걔들 불러가지고 나도 좀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조금 좀 베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집 삶이 뻔하잖아요. 할머니가 간신히 지금 집안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이 내 생일인데 이때는 내 친구들도 왔으면 좋겠고 맛있는 케이크도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해도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다가 받는 사람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우표를 사서 붙이고 우체통에 넣습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다 가지고 가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이것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 런던이면 런던으로, 또 저쪽 다른 지역이면 다른 지역으로,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지역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했는데 이건 주소가 없거든요. 근데 보낼 때가 있어야죠. 그때 그 우체국 직원이 좀 센스가 있었는지 천국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제일 가까운가 보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대리로 좀 일하는 분이니까 거기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교회 우체통에다 갖다 그 편지를 넣었습니다. 목사님이 편지를 쭉 보다 보니까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꼬마가 몇 월 며칠 날에 자기 생일인데 이때 친구들도 왔으면 좋겠고 그때 생일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써져 있어서 목사님이 얘를 한번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다행히도 호텔에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요리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네 어떤 어려운 소년이 생일을 당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과 먹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오. 그게 뭡니까? 이만저만 일입니다. 듣고 나니까 그 요리사 뭐라 했냐면 됐습니다 목사님 제 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리사가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했고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 소년은 이제 풀이 푹 죽어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자기가 생일인데 친구들 부를 수도 없고 그냥 누구한테 자기가 생일이란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저녁 때도 이제 투덜투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풍선을 불어놓고 거기에 조금 지나니까 그 반 친구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목사님 애들한테 연락했고 요리사가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 놨었습니다. 최고의 생일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없는데 내가 수고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저 값없이 베풀어주는 생일 파티처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인자여도 내가 배운 거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초청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조금 오해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란 말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는 겁니다. 아니 뭐 통치해 주는 게 구원이야? 여러분 통치하면은 어때요?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뭐가 통제받는 것 같으니까 좀 싫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통치해 주느냐? 마귀에게 통치받고 깡패들에게 통치받으면 나쁜 거지만 만약에 나를 통치해 주는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통치해 주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분이 통치해 준다면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탈북자들을 가끔 만나서 말씀을 좀 가리키면서 걔들로부터 아주 신선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어느 탈북자가 이 구원을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너무 쉽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잘 이해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북한에서 통치를 받았었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이제 통치를 받고 있대요. 북한에서 통치받다 남한에 통치받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양말도 제대로 못 신었대요. 겨울에도 양말이 없어가지고 그저 무명 광목 같은 거로 발 둘둘 굴르고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은 나오고 겨울에 동상 걸리는 일이 그저 태반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양말도 주고 또 북한에서는 겨울 되면은 그저 방 안에 둔 물이 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추운 겨울을 지냈는데 남한에 오니까
남한에서 탈북자들에게 조그만한 그 임대주택을 줬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고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데 그것 가지고 쌀 사 먹으니까 북한에서 명절이나 먹을 수 있는 이 밥, 쌀밥을 그저 날마다 먹고 있답니다. 통치받는 거.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남한에 오니까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다 다니고 학교에 가면은 급식을 주는데 그렇게 진수성찬처럼 준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모르지만 북한에 살다 온 사람들은 이 음식이 정말 잔치집 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번 세월호 사건 때 물에 빠졌는데 자기들이 수학여행 가다 자기들이 빠졌는데도 그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배가 수백 대가 동원이 되고 헬리콥터가 동원되고 그 사람들 건져내려고 그렇게 잠수부들이 수고할 뿐만 아니라 시체 건졌는데도 그 사람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이번에 또 이제 끝까지 다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세월호 때 죽은 사람들 위해서 몇 억씩 보상을 해준다는 걸 듣고 나서 정말 신기한 나라다. 희한한 나라다. 여러분, 통치가 그런 겁니다. 하물며 북한 통치받는 것보다 남한의 통치받아도 이렇게 자유가 많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슬픔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거기 가서 하나님의 통치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통치받기가 쉽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치받는 것을 싫어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렇게 통치해 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자기 통치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통치받기를 싫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통치받고 부모님의 사랑에 간섭받기 싫어서 가출한 자녀들 작년인가 언젠가 그 TV 광고하는데 보니까 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거 있었죠.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자유할 것 같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통치하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통치 안 받으면 집 나가면 고생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통치 받기를 싫어하면은 금붕어가 그 물에서 튀어나오면은 자유한 것 같고 물에서 튀어나오면은 신날 것 같지만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통치받아야겠다라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나면 나 이제 하나님께 통치받아야겠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것이 진짜 자유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정말 좋은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축복이야. 이것이 최고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초청하는 그 구원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양육입니다. 아까 양육을 우리 구원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다음 단계로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양육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양육받아야 된다. 이것까지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12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양육에서는요, 첫 번째 버림입니다. 그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양육 잘 받아야겠다라고 하고 많이만 채우면은 자기가 잘 성장되는 줄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나면 주로 뭐예요? 사도신경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많이 주여 많은 것 달라고 성경 읽고 은혜 받으려고만 그럽니다. 그런데 실은 성장되는 양육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버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가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채운다고 그러죠.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 물입니다. 깨끗한 물이죠. 한번 제가 마셔볼까요? 예, 아주 좋은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쥐약이나 독약 같은 것이 한 방울 딱 떨어졌으면 이거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한 컵 중에서 한 방울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줘도 아무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가? 여기다 많이 채워야지 해가지고 주전자를 갖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 주전자는 아마 한 100컵 정도 되겠죠. 물을 부으면은 이것이 넘칩니다. 넘쳐지고 여기 있는 쥐약은 아주 옅어질 겁니다.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드실 게 있습니까? 저는 안 먹겠습니다. 100컵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버리면 됩니다. 버리고 한 번 헹구고 한 2번 헹구고 3번째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채우는 것만 한다면은 100컵을 채워도 먹을 수가 없지만 먼저 버리고 나면은 3컵만 돼도 먹을 수 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는 방법은 많이 받는 것보다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나면은 먼저 버려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얼마나 저 사람이 양육됐는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법칙이 있는데, 저 사람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자신을 버렸는가, 이것 가지고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택하고 또 장로님을 택할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의 성장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교회에 큰 유익을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학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베드로는 그 당시 글을 몰랐을 거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것은 베드로가 불러줘 가지고 마가가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글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도 그저 어부로 갈릴리의 그저 촌 청년으로 끝났을 그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습니다. 그가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몇 개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많이 버리게 될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선발할 때 다른 것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일꾼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버리는 것으로부터 성장의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다 버리게 될 때,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치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 나는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는 것, 이것이 아주 모범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선한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도 그저 가는 곳마다 매일 악한 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지식을 많이 했는데도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긴 하는데도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밤에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도둑들은 주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부지런히 해요. 남 안 보게 일합니다. 그것이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한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버림과 채움도, 양육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것처럼 선한 일도 역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로, 그 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 우리 일을 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표준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것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조금 볼까요? 자, 영어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전도가 된다라고 해서 전도라는 단어를 한번 차용해 봤습니다. 전도 영어로 뭐래? 이벤젤리즘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 양육. 이 양육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티칭이라고도 번역했고 트레이닝, 훈련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는 저는 팔로우업, 양육이라는 단어를 차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 이거는 영어로 굿워크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 이벤젤리즘, 양육, 팔로우업, 그 다음에 굿워크, 선한 일이죠. 이 첫 단어만 이니셜 한번 따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E자, 그 다음에 양육에서 F자, 그 다음에 선한 일, 구독에서 G자, EFG 되죠. 자, EFG 한번 따라해 봅시다. EFG. 5번만 빨리 해보세요. 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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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G.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쁘지가 됩니다. EFG는 예쁘지예요. 하나님이 EFG 하면은 구원받고 잘 양육되고 선한 일 하면 하나님이 예쁘지 그래요. 그런데 만약 이거 안 하면 안 예쁜 겁니다. 저는 전 세계가 이렇게 표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프리카 가나 어디 가나 A, B, C, D 그러면 EFG 다 얘기합니다. EFG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영어 아무것도 몰라도 A, B, C, D, EFG는 다 알아요. EFG 구원받고 양육되고 선한 일을 한다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다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목회 서신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66권으로 딱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을 보통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캐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경이라는 말이 캐논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글들 중에서, 많은 책들 중에서 요 66권을 정경으로 딱 정해놨어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8만대장경이 있습니다. 8만대장경은 이 트럭으로 실어도 10트럭이 더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 한 권으로 딱 표준화되어 있는 것, 이것처럼 쉬운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대로 EFG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표준화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뭐와 같으냐 하면은 기차 레일이 여기 울산에서 저기 서울까지 가는데 전부 다 똑같이 갑니다. 들판을 간다고 레일이 넓어지지도 않고 골짜기를 간다고 좁아지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넓혔다 좁혔다 하면은 기차 다 탈선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EFG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양육되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 섬기는 귀한 일이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